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가정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인의 가정교육. 여기 1절에 보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7절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율법, 계명, 여기는 여러 가지로 표현했죠. 명령, 1절에 보니까 규례, 법도,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달 그러면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이다. 그리고 5월달에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 또 8일에는 어버이날, 또 21일에는 부부의 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조직입니다. 세상에 여러 조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의 최초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또 셋이 있습니다. 또 여러 자녀들이 더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가정이 평화롭고 모두에게 유익되고 안정되며 좋은 곳이 되어야 되겠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범죄는 가정의 파괴, 그렇죠? 가정의 기본 조직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초의 범죄를 성경에서 말할 때, 물론 아담과 하와가,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이 하나님께 범한 최초의 범죄지만, 그 범죄 이후로 파생된 죄 중에 성경에 기록된 범죄가 뭐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이것은 가정이 파괴된 것이죠. 꼭 부모를 죽여야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 그렇죠? 자기 혈육을 사랑하지 못하고 죽이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된 것이죠. 그와 역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십니다. 개개인을 다 중생 거듭나게 하신 후에, 그러면 가장 먼저 회복시키는 게 뭘 것 같아요? 반대로 가정이겠죠. 그렇죠?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지도 못하면서 어떤 사회, 그렇죠? 어떤 국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창하게 다시 세워나간다는 것은 사실 우스운 일입니다. 결국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회교육이나 국가나 모든 조직들이 제대로 세워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교육, 저 자신도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가정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죠? 또 제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고 있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를 저보다 훨씬 더 잘 믿음으로 양육한 그러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특별히 자녀들을 교육할 것인가를 조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아서 지금 홍해바다를 건넜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물론 율법이나 규례나 명령이나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주신 목적,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근본의 목적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는 여기 보니까 다른 목적으로 또 율법을 주셨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로 율법의 계명을 주면서 그 율법의 말씀들을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는 좀 다양하죠. 그죠?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는 천국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 천국에서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죠. 이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천국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안착하며 안주하며 정착하여 살아갈 어떤 시간, 장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언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주어졌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건너간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계명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시작의 서두에 보면 뭐라고 시작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언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건져 주신 다음에, 그렇죠? 건져 주신 다음에 너 이거 그렇죠? 우상을 두지 말, 그렇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너 이거 행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원하신 후에 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신명기 4장, 즉 오늘 6장이죠. 6장을 배우는데 신명기 5장에 또 십계명이 나와요. 그렇죠? 신명기 5장 1절부터 십계명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신명기 1장부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신명기라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만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다 그 말씀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리고 그 자녀들만 남았습니다. 그 자녀들은 모세가 선포한 그 율법의 말씀들을 다 잘 기억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을 강론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사실은 출애굽할 때에는 너희가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이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사는데 또 다시 강론하면서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생활 윤리로서 그렇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명령, 계명, 법도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것은 너희로 그것을 행하라, 그대로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2절에 보면 아까 1절에는 가르치라 그랬죠.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그죠?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너희에게 가르친다라는 말은 여기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자신만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듣고, 손자가 듣고, 증손자가 듣고, 고손자가 듣고, 10대 후손이 듣고, 20대 후손이 듣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매 때마다 그렇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야 모세야 들어라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 시대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십계명은 이것이다, 율법은 이것이다 또 가르쳐주고, 또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으면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계명이다 또 가르쳐 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가르치라, 가르치라. 가르쳐서 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복음 그 말씀이, 메시지가 물론 특정한 사람들, 예를 들어 바울 사도, 그렇죠? 이런 특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직접 말씀하시죠. 그러나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직접 아무개야 아무개야 또 저를 부르면서 진거나 진거나 너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가르쳐 들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쳤고, 또 그의 제자들이 가르쳤고, 또 그의 제자들이 가르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뭐랄까요? 바로 그 어른들에게 바로 말씀 배웠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먼저 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그대로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뭐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2절 뒷부분부터 3절까지는 복과 은혜, 그죠?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 계속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 명령, 법도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수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그러고, 그렇죠? 신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물론 다 가르쳐야 되겠죠. 다. 그렇죠?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가르칠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많은 걸 배웠어도 핵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알맹이가 없으면 제대로 배운 게 아니죠. 그러나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핵심의 내용들을 탁 배우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격가지로 해서 우리가 다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들을 갖다가 또 우리 자신이 행할 것인가? 그 교육의 그 뭐랄까요?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에 뭘 가르칠 것이냐? 뭘? 그렇죠? 자, 여기 교육의 내용들은 핵심적으로 여기 4절과 5절에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봅시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교육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우선 기본적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두 종류의 사람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 그렇죠? 신이 있다 하는 사람들을 유신론자들 그렇게 해요.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신론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유신론자들도 다 같은 유신론자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다신론자들 또는 범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다신론자라는 건 뭐냐면 신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 신 많잖아요. 부엌신, 그렇죠? 처녀귀신 많잖아요. 신이 많습니다. 도깨비 많잖아요. 그렇죠? 다신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이 있죠. 무슨 제우스, 뭐 헤르메스, 기타 등등, 바카스, 그렇죠? 얼마나 잘 먹으면 얼마나 술을 좋아하면 바카스예요, 그렇죠?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참신이 아니겠죠. 다 마귀와 사단의 종들, 귀신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범신론. 범신론은 어떤 사상이 범신론 사상이냐면 불교가 대표적인 범신론 사상이에요. 자, 불교가 대표적인 범신론 사상이고 힌두교가 대표적인 범신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신이 될 수 있고 나무도 신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얼마나 참으로 어리석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와 유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유대교도들, 그렇죠? 유대교도들은 우리와 유사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비슷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슬람, 무슬림들이 알라 신이라는 것들을 알라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차이점이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사람, 훌륭한 사람 또는 뭐 성인, 어떤 선지자, 지도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 거기까지 나갔냐면 아까 말한 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라고 고백할 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단순하게 유대교들이 말하는, 그렇죠? 유일신 사상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되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 고백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니케아 신조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전능자시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 않았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또한
우리는 성령을 믿노라. 이게 니케아 신조의 고백이에요. 뭐와 비슷해요? 사도신경과 비슷하죠? 사도신경과 비슷한데 차이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좀 길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길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우리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니케아 신조에는 그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니케아 신조 뒷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라고 하든지,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 그가 계시지 않았다고 하든지, 그가 무존재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거나, 성자가 다른 본체, 다른 본질에서 유래했다든지, 피조물이라든지 변할 수 있다라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주장들은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오는 교회로부터 파문하노라. 이게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은 삼일체에 대한 고백, 그냥 믿는다 이 세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니케아 신조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신조를 한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짧아요. 사도신경만큼 짧아요. 아까 제가 읽은 게 다예요. 길어요?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적인 용어들이 막 섞여서, 그렇죠? 니케아 신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아주 예수님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 교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이고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 따라 가는 거예요.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 뭐 이런 고백들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이 어떠한 뜻인 걸 바로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뺀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교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죠.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가르칠 내용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 성령님은 그러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도 꿀먹은 버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종이 됐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다 안 받은 사람 있어요? 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러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까지 같이 연결되면 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걸로 끝이었어요. 예수님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두 번째 계명, 그렇죠? 물론 그것도 다 첫째와 같은 계명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겠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렇죠?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저 사랑하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육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뭘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의 핵심. 막 되게 성경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사랑하라고 가르쳤잖아요. 다른 것보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면 누구의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계명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죠?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성삼위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렇죠?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으면 믿습니다. 그 끝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알면 참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아니한다면 다 그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보통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러면 한 20년 공부했다고 칩시다. 그죠? 20년 공부했는데 누구를 안 배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 배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도 우리 이웃 사랑하는 법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배운 거예요. 다 배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학위 없죠? 없지만 있으신 분도 있죠. 그죠? 없지만 어때요?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성령님 알고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러면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겁니다. 그 교육의 내용들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우리 애들 뭐 한번 가정 예배라도 한번 드려보려고 마음속에는 있는데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가르쳐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릴 때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님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그렇죠? 가정 예배를 늘 드리셔서 이게 머리에 이렇게 남는데, 그러니까 말을 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죠. 그럼 참 좋은데 우리가 다른 얘기를 많이 하면서 뭘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죠. 그렇죠? 저도 막 잔소리 막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나 좀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되게 많은 방법론이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뭐 그것보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를 몇 가지로 가르쳐 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법론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교정할 것은 교정하고 또 강화할 것은 더 강화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 우리 어르신 집사님들 계시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뭐 가르칠 사람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누가 있어요? 손자 손자 있고 손녀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못 가르칠지 모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도 훨씬 더 유익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가르칠지를 본문에서 봅시다. 첫 번째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제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들었어. 그리고 이제 흐르고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뭐 배웠더라 하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듣고 흐리는 경우. 두 번째로는 머리에 새기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 배웠어. 그렇죠? 성경 어디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배웠고 어떻게 살아라고 배웠어. 머리에 새깁니다. 근데 머리에 새기는 것의 약점은 또 있죠. 머리에 새긴 다음에 그것을 참으로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의 열매를 맺느냐 차원에서 보면 머리에 새기는 것은 약간 반쯤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듣고 흘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머리에 새기는 것이. 그렇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오늘 본문에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그 말씀을 머리에 새긴 후에 그 말씀을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죠?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은 두 번째고요. 어떻게 해야지 진짜로 순종할 수 있어요? 믿어야지 순종하죠.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강화하는 교육을 시켜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순종해라 그러면 애들이 그래 도덕 교육과 똑같은 거예요. 도덕 교육, 그렇죠? 윤리 교육, 도덕 교육. 성경에서는 윤리 교육, 도덕 교육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 날이 장구한다. 내가 복되게 할 것이다.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러겠죠. 그죠? 믿어야 됩니다. 믿은 다음에 그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커지겠죠.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기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참, 부지런히 가르치라.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요새는 주 5일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며칠 가요? 5일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원은 며칠 가는 것 같아요? 학원이 더 많이 가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하루도 온전하지도 않아요. 학원에서도 학원 보내면 막 4시간, 5시간 앉아있으라 그러잖아요. 수학, 영어 다 하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몇 시간이에요? 1시간. 그것도 주일날 오전 9시 시험 기간이니까 이번 주에는 좀 빠져도 될 것 같아. 이러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교육의 양을 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시간적으로 5일, 7일 교회에서는 1시간. 그것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학교나 학원에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안 가르쳐 주죠. 성삼위 하나님 안 가르쳐 주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법,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법. 이건 약간의 어떤 인격적인 교육입니다. 그죠? 인성교육. 이런 거 전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문제를 푸는 기계. 이런 공식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갖고 탁 해. 그죠? 다 해결하면 100점이야. 그죠? 달달 외워. 그러면 다음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어. 그러면 시험 100점 맞은 사람 플랜카드에다 이름 탁 플랜카드에다가 수학 중간고사 100점, 영어 100점 붙여주잖아요. 아이들은 또 어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을 갖다가 꼰대라 그러면서 들으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런 소리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계속 가르칩시오. 싫어해도 가르쳐주고 싫어해도 가르쳐주고. 그러면 지금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여기는 시간적으로 그런다고 치면 7절 시작에는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죠. 이건 아마 장소를 불문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서 못 가르치냐. 요새는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카톡으로 손자들에게 그렇죠? 손자들에게 카톡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보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자 요새는 카톡 잘 되죠? 밴드에다 올리십시오. 성경 말씀 길게 막 하면 안 읽으니까 그렇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올린다든지 한번 읽어봐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밴드에다 칠 테니까
그 다음부터 2절부터는 다음 꼭 밴드에 있는 그 리스트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 그럼 자녀들이 한 절씩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한번 써보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한 뭐 식구들이 한 10명이면 10절까지는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한번 그렇게 돌리는 것도 뭐 딱 어떤 형식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없지만, 그렇죠? 그런 방법도 많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꼭 쫓아갈 수도 있죠. 쫓아가서 우리 집 와라 그러면 안 오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집 와라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놓고 PC방 가고, 그죠? 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나 못 가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새 애들이 손자들에게 스마트폰 다 주니까 다 그렇게, 그렇죠? 너 계속 교회 안 오면 계속 내가 귀찮게 글씨 여기 계속 성경 올릴 거야. 문자 계속 보낼 거야. 그렇게 잔소리하면 그 말씀을 잘 들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니까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비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모토 많이 붙이죠. 우리 신앙교회 신앙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뭐가 생각이 나요? 무지개가 생각이 나고 비둘기가 생각이 나고 백합이 생각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그 가운 또 성경구절 붙여놓잖아요. 그럴 때 글씨 멋있게 썼다. 저 어느 서예가가 쓰셨는지 아주 멋있는 서예가가 써서 집에 아름다운 장식, 그 인테리어, 그렇죠? 인테리어로 쓰지 마시고 인테리어로 그치지 마시고 그것을 읽어서 또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거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무슨 방법론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손자들에게 또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같이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잘 가르치면 유익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건강 정보 이런 거 막 카톡으로 보내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보내시죠? 보면 그 좋죠.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그것도 보내면 더 좋겠죠.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나누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서 아름다운 가정, 그렇죠? 신앙의 가정, 진리의 가정들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